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라,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각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복권 판매 금액이 2조 6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 최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은 2조 6,20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무려 11.1%가 증가하였다는 거예요. 이는 복권 사업 실적을 공개한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토록 잘 팔리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하강일수록 잘 팔리는 불황형 상품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불황이 복권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풀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 한 장을 구입했습니다. 로또 한 장을 딱 샀죠.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제가 목요일 날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복권 반응에 들려서 5천 원 주고 복권 한 장을 샀죠. 그때부터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복권이 발표되기 전까지 저는 마치 복권이 당첨된 사람인 마냥 제 상상 속에서 그 돈을 막 쓰고 있는 거야. 상상 속에서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물건 살 거 사고 수리할 거 수리했는데도 돈이 남아요. 얼마나 좋던지. 상상 속에서 말 그대로 꿈을 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당첨 발표되기 전까지. 저는 지난 3일간 복권 한 장을 다 붙들고 꿈을 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부집 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무엇을 붙들고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업장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혹은 내 돈을 통하여, 혹은 내 성적을 통하여, 혹은 내 인간관계를 통하여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럼 그 꿈은 안전한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의 중심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본문보다 창세기 47장의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47장 8절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야곱은 9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조상들이 누린 횟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요 그 인생은 험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분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험악한 인생길을 걸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통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요, 세상 사람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보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의 아이를 배웠더니 이 쌍둥이가 그의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던지 거미 리브가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싸웁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3절로 하나님께 나아가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안에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리브가는 쌍둥이를 해산하게 되죠. 그 첫째가 누구입니까?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에서가 첫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훗날에는 아주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사는 자가 됩니다. 아주 용맹한 사냥꾼이며 전사입니다. 그에 반하여 동생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욕심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입니다. 욕심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지기 싫어서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입니다. 욕심이 많을 뿐더러 아주 영악하고 아주 똑똑합니다. 형보다 자신의 힘이 약한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형을 뒤집을 때를 조용히 기다립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아주 영악하고 아주 치밀하며 아주 집요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아비 이삭이 늙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비 이삭은 자신의 축복권을 그의 자녀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넘기지 않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넘기려 합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아채요. 그래서 그의 어미 리브가와 함께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가 가로챕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마저도 다 가로채버립니다. 야곱은요, 자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그 목적을 이뤄내는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축복권을 가진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이 야곱이 도망자 나그네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왜요? 그의 형 에서가, 그 날쌘 사냥꾼이 눈이 뒤집혔어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하란 땅으로 그날 밤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이요. 야곱이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 때문입니까?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자신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축복권이 중요합니다.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축복권이 야곱에게 있다고 해서,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결코 혈통으로나 지위로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게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에서 4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곧 창사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 형이 그 동생을 섬기리라. 그 형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그런데 야곱이, 그의 어미 리브가가, 그의 아비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그 언약을 잊어버리자 무엇이 중요해집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장자권에, 축복권에 눈이 돌아가서 형제간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끝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지만 저의 모습이 그 야곱에서 나타납니다.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 그 야곱에게서 그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의 죄악된 모습이 그 야곱에게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헐레벌떡 애설 피하여 그의 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가슴에 품고 하란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 땅에 도착을 했더니 그의 삼촌 라반을 만나요. 라반을 만났더니 세상에 에서보다 더한 인간이 거기 있어요. 세상에 야곱보다 더한 인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요, 무려 14년 동안 이 야곱을 종 부려먹듯 부려먹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야곱이 영악하고 똑똑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이용해서 라반은요, 부자가 됩니다. 그 지역의 거부가 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삼촌 라반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 31장을 읽어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결코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보다 더 독해지기를 선택합니다. 라반보다 더 독해져서요, 라반의 재산을 이용하여서 야곱이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돼요. 우리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인정합니다. 야, 그렇지, 강해져야 돼. 그렇지, 독해져야 돼. 너 안 그러면 세상에 잡아먹힌다. 네가 강해지고 네가 독해져야 돼. 네가 세상을 잡아먹어야 돼. 우리 이렇게 가르치죠. 네, 바로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 야곱은 하란 땅을 떠나는 도망자, 나그네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는 여전히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또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란 땅을 도망 나온 그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을진 몰라도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세상 일에 실망하고, 세상 일에 분노하고,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일 때문에 원망하면서, 어쩔 때는 세상보다 더 독하게 살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셨듯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 형 에서가 여전히 그 고향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존재로 그는 성장하였습니다. 혹여나 내가 괜시리 그 고향 땅에 갔다가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이룬 것, 내 새끼들, 내 마누라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불안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렵던지 야곱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내 고향 땅 가는 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그 고향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3번 그 홀로 있는 야곱에게 가셔서 약속하십니다. 베델에서, 하란에서, 야복강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그럼에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과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나머지 한 발을 못 디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은요 딱 뒤돌아서서 여전히 자신이 해오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씩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요? 에서를 감동시키게 하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혹 그러면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혹 그러면 에서가 나를 봐주지 않을까? 여전히 야곱다운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밤에 일어나. 22절로 야곱이 밤에 일어납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설교를 말아먹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나를 이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켰을까? 괜시리 목사님이 원망스럽고 그냥 교회를 내가 빠질까?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과 똑같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 에서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형 에서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불안과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감당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눈에는요, 에서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그 야곱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도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라 외칩니까? 나요, 나요, 나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는 못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척 살아가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그것이 야곱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라는 세상에 갇혀서 그 깊은 두려움과 그 깊은 절망과 그 깊은 고독 가운데 있는 것이 야곱이고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찾아가십니다.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다 떠나보내고 그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꺾어버려요. 야곱의 허벅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버티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즉 야곱의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허벅지예요. 하나님이 이 허벅지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흔적은 바로 저 조이자 집사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가 하나님의 흔적의 자리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다 무너졌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저 자리만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내가 저기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저기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가 다 무너졌었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흔적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중부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남긴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27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 그게 야곱입니다. 그게 또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봅니다. 내가 장자권도 가졌고 내가 축복권도 가졌는데 왜 나는 이런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내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속이는 인생을 살았고 내가 다른 인생에 태클 거는 인생을 살았네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되었네요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인생이고 부유한 듯 하나 홀로 남은 외로운 자신의 인생을 주님과의 대화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기뻐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회개하는 자를 미쁘다 칭찬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인가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행위를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 회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이 회개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해석은 사실 여러 가지로 분분하고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싸운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싸운 자란 뜻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의 삶을.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혼자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는 자, 바로 그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요,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어쩔 땐 교회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다 원망스럽습니다. 어쩔 땐 목사님 보는 것도 원망스럽고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그냥 세상이 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알았던 욥은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그 시련의 아픈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오리라. 아멘. 욥은 그 고통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욥은 자신이 받아야 되는 그 시련의 이유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결국에는 내가 순금과 같은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통 가운데 꿈을 꾸었던 욥은 결국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야복강에서 그 새벽 깊은 밤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힙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를 비추었다. 빛 되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광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그가 외로이 홀러서 그 야복강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빛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부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두 손에 붙들고 계십니까? 그 새벽에 야곱과 같이 어두운 마음을 열어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어두운 문을 열어 내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까톡 하고 카톡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고필슨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일 찬양할 찬양 가사입니다 하고 저에게 딱 보내고 그 찬양을 읽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바로 저의 인생이에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열어 내 눈앞에 있는 주를 보라.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자면, 고필스 목사님, 혹시 이 찬양을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찬양을 저에게 보내고요, 그 밑에 어떤 글을 단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얼굴이 뻘개진대요. 굉장히 힘든 찬양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합니다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봤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이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기쁨과 소망도 사라져 너의 맘에 의심 없던 그 믿음 몹시도 흔들릴 때에 나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힘겹게 노력해봐도 만족할 수 없는 너의 답답한 마음 주님을 떠나 멀어질 때에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우리 만족과 소망 되신 예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니 그 뜻을 알게 되리라. 그 떠내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기뻐하며 주께 감사하리라.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우리 만족과 소망 되시는 예수 모든 것 되신 주 예수 어두운 마음을 다시 열어 너의 앞에 계신 주를 바라라. 우리 만족과 소망 되시는 예수 모든 것 되신 주 내 앞에 계신 주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두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만족 주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 주님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